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스가랴서 2장의 내용은 세 번째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20년경 1차 포로로부터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꿈꾸며 시작했지만 대적자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 일이 진행이 되지 못한 채 여러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스가랴를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에게 환상 8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장차 행하실 일들, 또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스가랴를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4년 정도가 흘러가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이 또 있고 나중에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약 520년경, 주전 520년경 부름을 받아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그와 함께 또 세움을 받았던 인물들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라, 또 느헤미야, 당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또 학계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제 살폈던 첫 번째 환상에서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겠다 하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두 번째 이어지는 환상에서는 넷불과 네 대장장이가 등장하는 환상입니다. 넷불은 권세, 네 개의 권세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괴롭혔던 큰 제국들, 이것을 떠올려주고, 그 네 뿔을 누가 다루느냐, 네 대장장이가 등장해서 그 뿔을 다룹니다. 이 말은 그러한 네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자들을 세워서 또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2장에서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어떠한 메시지가 주어지느냐, 새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언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어떠한 일들을 역사 가운데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말씀이 이 세 번째 환상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앞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스가랴 선지자가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고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천사 외에 또 다른 한 천사가 등장하면서 그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측량줄을 잡은 그러한 사자를 두고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 스가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거책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라,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곽도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려 있는 상태였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직 건축도 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측량줄을 잡았다라는 말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치수를 재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정도의 치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그 단위를 재는 이런 도구가 바로 이 측량줄입니다. 이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장차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고, 근데 그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에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멈춰서 있는, 그래서 여전히 황폐한 상태에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세워가시겠다 하는 것을 말하죠. 스룹바벨 성전이 이러한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면서 4년 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는 역사적인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땅에 세워지는 성전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실 참성전, 그 참성전의 모습을 역시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것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죠. 그러면서 그 복음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곳곳에 침투해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그때를 내다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또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는 가까운 역사 현실 속에서 세워지게 될 일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쭉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전망이 펼쳐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그 성곽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 뭘 말할까요? 성경에 이 표현들이 간간히 등장합니다. 성곽은 보호를 나타내죠. 왜 사람들이 성을 쌓습니까?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성을 쌓죠. 근데 그 성곽이 불로 돼 있는 성곽이다, 이 말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들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보호한다, 안전하게 한다라는 것을 상징해주는 이미지입니다. 대적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안전하다 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예루살렘이 마치 불로 둘러싼 성곽처럼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그 새 예루살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참된 회복, 참된 회복과 완성, 이런 것들을 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더 피할지어다. 북방 땅, 어딜 말할까요? 여전히 바벨론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첫 번째 포로로 예루살렘에 귀환했지만 여전히 귀환하지 못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북방 땅에서 도피해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거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북방 땅에서 이제 나오라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벨론 땅에 이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돌아오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 여러 나라, 노력한 여러 나라.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나라를 뭐 하시려? 심판하시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8절 끝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너희와 그가 뗄 수 없는 마치 혼연일체가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해하는 자, 곧 그의 눈동자를 해하는 것과 같다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 하나님이 행하실 그 결과로 인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10절 이하에 보면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고 그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노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이다.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회복, 그 영광은 스룹바벨 성전 넘어서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참 성전, 또 그 성전을 통해서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내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을까요? 이 땅에 스가랴 선지자가 내다보았던 그 환상이 성취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한편으로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세워졌지만 또 무너져 내리죠. 헤롯 성전도 또 46년 동안 세워지지만 그러나 나중에 또 이것도 무너져요. 왜냐? 참된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그 결과로 이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속한 자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완성의 그날을 우리는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취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그 소망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그 나라가 완성돼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주관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좋은 마음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또 저희에게 말씀으로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받은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으로는 황폐했던 그때 하나님을 향한 오랜 반역과 폐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처해져 있던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들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자신들의 주어진 삶을 살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것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 오래전 내다보았던 그 선지자의 비전이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지고 참된 교회가 세워지며 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저희들이 부름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 바라보면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